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 애국가는 1절만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념. 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동국절 노래 나의 조국 대한민국 김청아 교수님의 지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반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애국 포럼과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번영 발전하려면 이란 주제로 유종열 박사님 앞에 좌장을 마치셨고요. 발제는 대한민국 번영을 위한 우남 이승만 박사의 한시 조명, 김서엽 교수님, 서사시, 내 사랑 나의 조국 나의 연인아에 대해서 김서엽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예배가 먼저 예배를 일부에 먼저 보기로 돼 있었는데 여기 장소가 도서관인 관계로 도서관에서는 여기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를 어렵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포럼이나 토론회를 반드시 먼저 해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마침 오늘 제가 이승만 박사 일대기를 서사시로 썼는데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이승만 박사 일생에 누가 되지 않았을까 정말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80년도 그때 지금부터 45년 전에 그 미국 남편을 따라서 프린스턴 대학에 교환교수로 갔었을 때 그때 이승만 박사 기념관이 있다고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프린스턴 안에 Theological Seminary가 있고 프린스턴 본 대학이 있는데 그 이승만 박사가 그 본 대학에 정치 외교과를 국제 정치를 전공을 하셨는데 숙소는 그 Theological Seminary에 거기 기숙사를 쓰고 계셨어요. 거기에 해지 그 홀이라는 그 기숙사를 쓰고 계셨는데 그 기숙사 방을 그 Theological Seminary에서 기념관으로 그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거길 가봤더니 안이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때 충격을 받고 같이 갔던 그 사학자인 건국대학교 사학자 교수인데 이주영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2022년도에 이승만이 대한민국이다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평전을 써내셨어요. 그런데 45년 전에 그분과 제가 약속하기를 당신은 사학자니까 평전을 쓰고 나는 시인이니까 서사시를 써서 이 썰렁한 공간을 조금이라도 채우자 우리가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45년 동안 숙제로 가슴에 안고 지내다가 그 이주용 교수는 2022년도에 평전을 냈고 저는 평생 동안 가슴에 숙제로 안고 살다가 금년에 이승만 박사 탄신 150주년 그리고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비로소 부족하지만 서사시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잠시 얘기를 드렸고요. 되도록이면 포럼과 토론회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글로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최남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배웠습니다. 해에서 소년에게라는 최남선의 그 글이 소년이라는 창간호 그게 11월 1일 날 창간이 됐는데 1908년도였어요. 그게 1908년도에 최남선이 자기가 쓴 해에서 소년에게라는 그 시를 권도시로 낸 것이 우리나라
말하자면은 신체시라고 하죠. 그 한문이나 혹은 무슨 시조나 이런 형식을 전혀 벗어나서 자유롭게 우리나라의 가락과 이 리듬을 가지고 자유롭게 시를 쓴 그 현대시의 시초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10년 앞서서 1898년 3월 5일에 이승만 박사께서는 협성 그 회부에 그 한글로 된 시를 발표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목가예요. 고목가라는 그런 시인데, 요거는 제가 시간이 없지만 짧으니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우리나라 현대시의 시조가 누구냐? 최남선보다도 10년 앞서서 한글로 자유시를 쓴, 신체시를 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현대시의 제일 시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목가, 슬프다 저 나무 다 늙었네. 병들고 썩어서 반만 서있네. 심악한 바람 이리저리 굽이쳐 마음이 아플 째 고목 10년 하직했지. 이런 시예요. 그런데 이 고목을 우리나라 반토막난 우리나라에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쓰신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라 이승만 박사는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한성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부터 한시를 굉장히 많이 쓰셨고, 나오셔서 그 후에도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져 있을 때, 그때 상해를 떠나면서 지은 시라든가,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고국을 생각하면서 지은 애국시라든가, 또 제네바 회담에 가셔서 쓴 시라든가, 이런 한시가 많아요. 그 한시가 전부 다 굉장한 수준급인데 272수나 이렇게 한시를 쓰셨는데, 그것을 연세대학교에 계신 그 허경진 교수께서 그걸 평생 동안 정리를 해서 완역을 하셨어요. 완역을 한 게 전부 9권으로 나와서 그게 이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세대학교 그 출판문화원에서 이 책을 전부 완역을 해서 낸 것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또 우리나라의 시조를 이렇게 딴 나라에 없는 그런 제도, 과거 제도, 이거를 계승해서 시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57년도에 경복궁에서 100일장을 여셨어요. 시조 100일장을.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개천절 1957년 10월 3일 날 경복궁에서 그 시조 100일장을 여셔서 쭉 그거를 4년간인가 해왔는데 5.16 쿠데타가 나고 그만 중단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국가문화유산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본 같은 데서는 하이쿠를 계속 쓰게 장려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황이 1월 1일 날 시를 암송합니다. 하이쿠를. 그리고 불란서 같은 데서는 시를 적어도 정말 수십 개 이상을 암송을 해야 장관을 시켜요. 그 정도로 그렇게 문화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보다 옛날부터 더 시도를 숭상해온 나라니까 그보다 더 문화민족이고, 정말 따지고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문화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쇄술도 세계 최고,
제일 먼저 발명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조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지금 뭐 K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런 조상들이 뿌리, 조상들이 이런 문화의 정신이 오늘날에 와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간에 이승만 박사 얘기는 따로 시간을 내서 포럼을 해도 맨날 며칠을 해도 모자랄 정도니까 이것으로 그만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우남 시선집, 우남 시선 체육집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얼마든지 구입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유종열 박사님 나오십시오. 유종열 박사님과 오늘 그 수상자 전원 나오셔서 오늘 이렇게 김세열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발제에 대해서 소감을 1분 정도 승마를 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시는 동안에 한 동안만 6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상자 6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시 내 사랑 나의 족 나의 연이나 그거를 우리 김인성 사무총장님 여기 띄워주시면 영상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띄우고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잠깐만 저 주제 얘기하시고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좌장으로. 유종열 박사님? 저희가 진행을 할 유종열 테니까요. 네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세열 교수님 시집이 오늘 나왔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시집을 이렇게 소유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집에 대해서 추천사를 쓰신 분들에 대한 것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근모 박사님 그래서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김상법 원로 목사님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그다음에 정성구 총장님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김남수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시인 가운데는 대한민국 예술원 원장이신 이근배 시인님께서 또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또 국제 팬클럽 이사장을 하셨던 손혜일 시인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제가 프롤로그만 잠깐만 낭독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내 사랑 나의 주국 나의 연이나 프롤로그. 내 사랑 나의 주국 나의 연이나 기억해다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영혼의 기름이 다 마르기까지 한 자락 불꽃 되어 일생이 산화해 버리기까지 그대를 오로지 사랑했던 한 사나이가 이 땅에 살고 있었음을. 아직도 찬 이슬 스미는 저녁이면 한 자락 바람이 조용히 속삭이네. 누군가 무너진 이 나라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노라고. 5천년을 품었던 슬기와 긍지는 망국의 어둠 앞에 쓰러져 갔고 백성의 눈물은 논밭에 고일 때 몸바쳐 나라를 찾겠노라 다짐했지. 백두의 정기 한라의 숨결 깊은 숨결 속에서 하나의 뜻이 피어나니 이 나라 이결에 다시 세우리라. 불가능을 꿰뚫는 용기의 씨앗 하나. 사람들은 몰랐지 그 밤을. 지식도 칼도 아닌 기도로 싸우던 한 사내의 눈물 어린 외침을 때론 미움받고 때론 누명도 쓰고 철저히 외로웠던 한 청년이 골고다의 길을 가야 했네. 오직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그네는 가난하고 산초투성이고 보잘것 없지만 5천년 유구한 역사 속에 감추어진 슬기와 지혜를 간직하고 있네.
밟히고 찢기고 억울하게 빼앗기고 억눌리고 탄압받고 짓밟혔지만 질거미처럼 밟을수록 강인하게 파랗게 일어서는 우리 민족. 나는 그대를 더 이상 버려둘 수 없었네. 나는 죽도록 사랑하련다. 나의 sinh命을 다 바쳐서 나는 그대를 불꽃같이 사랑하리라. 내 사랑, 나의 조국, 나의 연인아. 죽음이라도 달고 나는 가야 했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도 결의를 위한 첫걸음을 신앙으로 사랑으로 조국을 등에 업고 어둡기 전에 나는 가야 할 길이 있네.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야 했네. 이 거룩한 발자취는 한 인간, 한 사상, 한 시대의 고통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한 민족의 눈물과 꿈, 부활과 비전이 담긴 미래를 향한 자랑스러운 조국의 여명을 밝힌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가난하고 초라한 연인을 불꽃처럼 사랑하다 사랑하다 일생을 산화시킨 아름다운 짝사랑의 이야기네. 이것은 위대한 대한민국이 자자손손 전해야 할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도 들려오는 질문이며 응답이자 고백인 것을 당신은 조국을 이토록 사랑한 국부 이승만을 아는가? 오, 내 사랑, 나의 조선, 나의 연인아. 대한민국 운항미국 대상 수상자 되시는 우리 해외 선교 대상 김남수 목사님부터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상자님께서는 수상 소감과 부탁의 말씀 같은 것이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선교 분야에는 사실 위대한 삶을 바쳐 수고한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 선교를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바쳐 선교 현장에서 저희 품에 가신 많은 순교자들이 계십니다. 저는 선교의 전략, 정말 100년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거론되지 않고 메이저 컨퍼런스에서 아무도 다루지 못했던 잊혀진 전략, 어린이 4살부터 14살까지의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애들이 자라서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고 결국 세계가 잘못되어 갈 것을 생각해서 어린이 사역과 함께 아이들을 아주 어렸을 때에 기독교 정신으로 복음을 깨닫고 헌신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하는 414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1040이라고 하는 선교 전략 운동이 20년 동안 이루어졌고 2009년에 이제 414 운동이 시작됐는데 16년 동안에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교역자님들과 교단과 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티오리와 전략을 받아서 이제는 이슬람, 공산주의, 유대인, 일본의 신토이즘과 전 세계 무신론자들이 주력하고 있는 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각성을 시작해서 10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10월 26일에 16주년과 함께 프란시스코의 50주년 행사를 다시 한번 갖게 되는데,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또 상을 허락해 주신 걸 고맙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마 이 운동이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와 모든 족속에게,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위도와 북이 남이 상관없이 인간이 존재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는 곳에는 낳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대목이 나오면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줄여서 하보우만의 약속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정말로 특별히 사랑하는 국가다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선택한 것은 너희가 결코 큰 민족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가장 작은 민족이니라. 그 말씀이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수없이 왔다가 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젊은 세대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정신,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했던 것과 그 뒤를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회 경제를 일으켜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경제 선진국으로 들어서게 한 그 뜻을, 그리고 그 지도력을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거 대한민국의 영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만 알면은 대한민국이 영원토록 지금과 같은 이런 데서 미흡하지 않고 세계 강국의 선진 대열에 제일 앞장설 것이라는 확신을 영화를 만들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부흥과 문화, 경제, 정치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세계의 선봉이 되려면 이런 젊은이들한테 이 정신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수상 소감을 말하는 시간인지 토론하는 시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순서지에는 토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는 토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정말로 유명한 정치인이자 언론인이고 대학자이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허락하신 최고의 맞춤형 인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김소엽 교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양파와 같은 분이다,
까도 그 본질을 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움을 오늘 배웠는데요. 김수익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의 신채시의 효시는 최남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보다 10년 전에 이승만 박사께서 고목가라고 하는 그런 신채시를 최초로 발표하셨다고 하신 말씀 듣고서 정말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수혁 선생님 아주 귀한 책을 내셨는데 그 프롤로그도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는데 제목을 보니까 재밌어요. 내 사랑 나의 조국 나의 연이라 그랬는데 결례가 안 된다면 우리 김수혁 교수님께서 아가서를 좀 반쯤은 베낀 거 아닌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이렇게 베낀 건 아니고요. 너무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내 사랑 나의 조국 나의 연이나 참 귀한 서사시를 발표해 주시고 또 한쪽 수 없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광복 80주년 또는 건국 77주년을 경축하는 이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또는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률 장관입니다. 저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현대시의 시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감명을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김소혁 시인 이사장님께서 내 사랑 나의 조국 나의 연이나 하면서 우리 오늘 이승만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호곡하듯이 사랑을 전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광복 80주년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여러 가지 사회활동 가운데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위원을 하셨던 이상용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해서 많은 우리 선열들이 독립운동을 모든 인생을 바쳐 해오십니다. 그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지금은 이제 우리 시대의 통일정신으로 성화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가 통일정신을 우리 이승만 정신의 그 독립정신을 통일정신으로 또 초대 국무위원 이상용 선생의 그 독립정신을 통일정신으로 성화시키는, 그래 마침내 광복 100주년에는 정말 남북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그 통일된 대한민국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를 섬기고 리더하고 이끄는 제사장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과 더 큰 포부가 생깁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자리에서 우리 오남 외국 대상을 받게 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우남 애국대상 선교 부문 김남수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과 정신을 이어받아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 애족의 정신을 가지고 평생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별의 사랑을 설교 말씀과 선교를 통해서 실천해 오신 그 업적과 공로가 지대하므로 국부 이승만 초대 대통령 탄신 150주기, 광복 80주기, 건국 77주기, 서거 60주년을 맞이하여 이상을 드립니다. 202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우남 애국 기념사업회 총재 김호일, 이사장 김소엽.
박정곤 목사님. 대신 수상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운암외국대상 선교부문 박정곤 목사 이하 동문입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예. 예. 대한민국 운암외국대상 학술 고문 김학성 박사님. 네, 이하 고문입니다. 대한민국 운암외국대상 교육고문 이승률 총장 이하 동문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운암외국대상 문화부문 이장호 감독. 이장호 감독님. 김상복 언론 목사님께서 광복 80주년에 대한민국 운암외국 기념사 배우셔서 귀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섬겨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과 나라 사랑을 목표와 선교, 저서를 통해서 가장 헌신적으로 실천해 오신 가운데 대표적인 김상복 목사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8월 15일 총재 김호일.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축하패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김서영 이사장님, 축하패를 제가 서프라이즈로 준비했습니다. 김서영 원로 시인께서 집필하신 애국 서사 시집 내 사랑 나의 조국 나의 연인아가 드베 출판사를 통해 광복절에 출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에 총재 김원효의 임원진 운동. 이 시간에 유종렬 박사님 나오셔서 격려사의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크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를 꽉 메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격려사를 해드리게 한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김소엽 이사장님하고 김태현 회장님이 이러한 큰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모임을 주최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이것을 이제 알았는데, 저는 이 단체가 이승만 대통령을 추모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이렇게 크게 밝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동감을 합니다. 이승만 학생을 이강철 전국 시인낭송 선교회 회장 신미옥 시인 모델께서 축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금년은 광복 80주년, 건국 77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의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려주신 거룩한 축복의 땅,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 모아서 이 나라를 자유, 평화, 통일이 이겨나갈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광복 80주년, 건국 70주년 애국포럼 토론회 애국장 시상식을 축하드립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성도들아 깨어 일어나라.
성도들아 깨어 일어나라. 작시 김소엽 시인. 이 시대에 바알 우상과 싸우는 엘리야는 어디 있는가? 이 시대에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아모스는 어디 있는가? 이 시대에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금식하는 느헤미야는 어디 있는가? 이 시대에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기 있는 다윗은 어디 있는가? 이 시대에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는 느헤미야는 어디 있는가? 이 시대에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기 있는 다윗은 어디 있는가? 이 시대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있는가? 밤에는 붉은 십자가, 땅 위에 떨어진 별처럼 많지만 사자굴에 들어갈 다니엘은 어디에 있는가? 밤에는 붉은 십자가, 땅 위에 떨어진 별처럼 많지만 사자굴에 들어갈 다니엘은 어디에 있는가? 에레미야의 통곡소리, 사막의 고베라를 적시고 삼천리 강산 진달래 꽃송아리로 빨갛게 울음으로 물들인다 해도 누가 진정 이 시대를 아파하랴? 깨어 일어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울고 계시는데. 깨어 일어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울고 계시는데. 닭이 3번 울기도 전에 수없이 변절하는 것들아, 깨어 일어나라. 곧 새벽이 밝으리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성도들아 깨어 일어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성도들아 깨어 일어나라. 성도들아 깨어 일어나라. 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자유, 평화, 통일의 그날까지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여 영원하라. 자유민주주의여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순서마다 더욱더 은혜 내려주시사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기쁨 올려드리며 순서를 담당한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고 이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복된 문안기념사업회가 더욱 번영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내 나라 민족 백성 더욱더 번영 번성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에 말씀의 사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 감동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건강한 나라 민족 건강한 백성들이 이 모임과 같이 유구한 아버지 창대케 되는 번영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절차 모두 주님께 의지하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들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삼천리 왕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왕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김성보 목사님 나온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계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목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울이 죽었대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피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고생시켰던 일본도 피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일본이 망하자 1985년 45년 85년이 망하고 대한민국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세우셨지만은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셨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재미나요. 내 뜻을 그가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제가 세우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은 대한민국을 훌륭한 나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시작 발동을 걸어주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렇지만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은 이제 강복 80주년이고 강복 70주년인데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원도 하고 시도 있고 또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서 은암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국내외 선교와 여러 부분에서 열심히 평생 일하신 분들에게 은암 대국 대상을 주는 것도 큰 축복이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참 큰 기쁜 일이고 아주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상 우리 민족에서 제 의견에는 가장 위대한 존재예요.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제가 한국 역사를 다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억이 안 나요. 이분 같은 분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이념이나 또 세계적 위상을 가진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